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정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아멘. 많은 분들이 출애굽 사건을 보실 때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회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싸움에서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의 뭐 그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겼다고 해서 그 우리 신이 저 상대방의 저 나라의 신을 이겼다 해서 그럼 진 나라의 신은 뭐 힘이 약한 신이고 왜냐하면 그 나라를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긴 나라는 그 전리품들을 다 뺏어와 가지고 그 자기 신전 안에 그것을 놔둬 가지고 내가 이겼다 우리 신이 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 아시죠?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그 이스라엘에 보니까 우리가 약한 것 같아, 힘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법궤를 전장으로 딱 들고 가잖아요. 전장을 딱 들고 갔는데 와, 사기가 충전하죠. 막 이길 것 같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신이 등장했다, 이스라엘 신이 등장했다 가지고 막 발버둥 떨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돼가지고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해서 싸우자 해서 블레셋이 굉장히 힘을 내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겨버리거든요. 법궤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스롯인가? 그쪽에 있는 그 다곤의,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그 신전 안에다가 이제 법궤를 갖다 놓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법궤 앞에, 그리고 또 세워놓더니 나중에 법궤 앞에 뭐 팔다리가 떨어지고 목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문지방에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마찬가지로 고대의 그 싸움은 신의 싸움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센 신이다. 애굽의 신은 좀 약한 신이다. 그래서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신이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것이고 기독교란 종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이상해요? 우리 그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제일 세대난데. 그렇게 누가 세고 약하고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성경 읽는 것에, 그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약간 힘듦이, 오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겼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뭐 이적, 흔히 말하는 재앙, 이걸 통해 가지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장면이거든요. 이겼는데 왜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목적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과연 신일까? 걔네들이 신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 이 행위,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그 종교관,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이 이게 원래는 없잖아요. 없는데 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라고 대상을 정해놓고 섬기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이, 이러한 그 종교적인 생각들이 올바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신이란 이럴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서 그 신이 나를 보호할 것이고,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종교성, 이런 행위들, 이것이 올바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에 맞춰주세요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10번이나 반복된 다라는 사실을 봐서 이렇게 반복해도 알아듣지 못한다예요. 한 번에 알아들었으면 그러면 두 번째 재앙이 안 일어났을 텐데 못 알아들어요.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도 잘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어 먹나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의 힘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수단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어떤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본질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가 그냥 의뢰이 그럴 것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뻔한 일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물론 큰 일도겠지만 작은 것들로 작은 이적들을 통해서도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저런 경험을 했으니까, 저런 이적을 체험했으니까, 저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 저 사람의 본질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뀌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걸로 인해서 너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예요. 무수한 체험이, 경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5절 말씀에 신에게 드릴 예물이에요. 신에게 드릴 예물이기 때문에 흠없고 순결한 1년 된 것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바칠 것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일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 신권으로 빳빳하게 해가지고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곡식을 거두면 농부였으면 처음에는 그 알토란 같은 그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게 또 더 나아가 가지고 목사님께 드릴 거는 과일을 주더라도 좀 큰 거 드려야 되고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확연하게 우리는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불교하고 다른 이슬람교 여러 가지 종교 있잖아요. 그 종교들하고 기독교하고 여러분 다른 점이 과연 눈에 보이십니까? 다르나요? 확실하게?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 섬기는 그 신들과 가짜 신들과 확실하게 다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관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고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 흠없고 그 토실토라 1년 되면 가장 좋은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왜 그걸 드려야 돼요? 자, 중요한 거 5절 말씀이 아니라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이거 왜 흠없는 어린 양을 왜 잡아요? 니들 먹으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유월절을 위해서 잡은 양이나 염소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인간이 먹을 그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예물을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출애굽기를 뒤에 부분을 다 읽어 나가시면요. 일반적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것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오늘 그 6월 절기가 이제 처음 나오거든요. 10가지 재앙 이적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적을 남겨놓고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 6월절 양을 먹는데, 염소를 먹는데,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시고 감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니들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이 마지막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 이제 애굽 백성들은 그것을 참참하게 다 당해냈어요. 당하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냥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힘센 존재 이 정도 선으로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냥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앙들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2월 그 재앙도, 장자의 죽음의 그 이적도 애굽도 경험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안 경험한단 말이에요.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안 경험하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뭐 그랬대, 뭐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르고 지나갈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이것을 준비하고 체험해서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10번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보시면 10번째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결과가 아직 안 일어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지켜라, 이 얘기한 거예요. 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까지 9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10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먹어라 하니까 그 띠를 띠고 먹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인간들이 그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되게 해 주십사라고 바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켜야지 그 감동된 신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이 재앙을 피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신을 의지해서 그 신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인식조차 못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사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뭐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모르면 하지 않아도 돼요. 모르는데 뭘 해요? 모르는데 어찌라도 하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너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림으로 신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방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복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부부끼리 막 싸워요. 네? 그래가지고 막 누가 먼저 일어났느니 늦게 일어났느니 준비를 안 했느니 막 싸워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요. 내 기분이 안 돼 있어. 기분이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맛이 안 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승질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아침에 어떤 싸울 만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싸우면 어떻고 다투면 어떻고 기분이 더러운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그게 삶이고 현장인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진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응 아니거나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나의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하고는 상관없이 은혜를 주신다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라보라예요. 봐라,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 너는 그것을 보고 알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시고 음식을 통하여 잔치를 벌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 형식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안 먹어도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날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을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형식을 취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식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도 되고 헌금을 하셔도 되고 헌신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안 하셨냐 이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 오늘 마지막 10번째 이적을 통해서 그날 밤 애굽에서는 통곡이 있었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때에 애굽과 동일하게 그 시간에 깨어 있어서 그 식물을 먹음으로 애굽하고 동일한 경험을 이스라엘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어요. 애굽에는 있었고요. 애굽은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 애굽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예물이나 어떠한 헌신이나 헌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 인간의 삶에 그것에 대한 감격을 너희의 삶 속에서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화려한 건축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예물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헌신, 모든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한 그 헌신, 이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확연하게 깨닫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여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인정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